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왔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에게 무슨 생뚱맞는 질문이냐 그런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는 고백을 했다면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았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왔으며 그 믿음으로 승리했고 그 믿음으로 선한 열매들이 맺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현대에는 두 종류의 무신론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 두 번째는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론적 무신론은 아예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세계만을 믿는 것, 유물론적인 사관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실천론적인 무신론자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알아요. 그리고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우리들이죠. 그런데 삶의 실제로 가면 전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근심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낙심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내 꾀와 내 방법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인생의 고난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돼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작동돼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작동돼야 되는 그 믿음이 예배 시간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았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줄 알았는데, 진짜 문제 앞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게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냐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오늘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근데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주는 책망이 뭐냐면 11절 보세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왕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시면 되는데 왜 지멋대로 행동하시냐는 거예요. 왜 네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야? 왜 네 생각대로, 네 보는 생각대로 행동해 버렸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망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책망하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한다면서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한 주 동안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발버둥치며 아등바등거리면서 우리는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커 보여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장악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조급하니까 주의 종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일을 저질러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먼저 내가 저질러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으냐. 사울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왜 하나님의 성경은 골리앗과 같은 블레셋, 어마어마한 블레셋을 보여주면서 또 그 블레셋과 비교되는 이스라엘을 아예 숫자를 내놓고 아예 대조시켜 놓고 있어요. 숫자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숫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대비시키며 대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부터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군대가 더 많고 네가 무기를 좀 더 가졌다고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조급해하고 네가 좀 발버둥치고 네가 서두르고 네가 부지런 떤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싸울 수 없는 싸움.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되는 싸움. 비교가 안 되는 싸움. 처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싸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이 똑같은 패턴들이요 계속 나와요. 성경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요. 전혀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보자고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디에 덕 앞에 서게 하느냐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인생의 문제 앞에 홍해를 만나게 해버린다. 홍해는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고난이잖아요. 근데 뒤에는 철병거로 무장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양쪽은 가로막혀 있고요. 앞뒤가 가로막혀 있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죽으라는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런 경험을 만나요. 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라는 나라, 아수르는 당시에 가장 강한 대제국이잖아요. 그 나라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 정예 부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꽁꽁 둘러싸버려요. 불가능한 거예요, 싸움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요. 그뿐만입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포위해. 그때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위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요. 여리고를 만나기도 하고요.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요. 요당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그것도 보면 인생의 수없는 고난들을 그 고난 하나하나가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아들의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풍랑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보게 되면 허리케인이 미국으로 왔어요. 허리케인을 인간이 무슨 수로 감당하겠어요? 토네이도를 무슨 수로 이겨내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지진, 전쟁, 물질적인 어려움, 원수들, 질병,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런 불가항력적인 블레셋이고 불가항력적인 여리고성이고 홍해고 다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원리를 가지면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할 줄 몰라 막 발버둥 치며 마음이 너무 조급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기다리라. 하나님 기다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그만두다 멈추다는 거예요. 헛된 노력을 멈추라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걸 좀 그만두라는 거예요. 인간의 꾀를 좀 그만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편 56편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두려움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더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더 큰 장애물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참 우리는 내가 큰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아요. 내가 능력으로 해결될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조급해 서둘러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은 여러분이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학습된 것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맛보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체득한 믿음, 여러분이 정말 실제적으로 실험적으로 체득되어져 있는 그 믿음을 가지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기다리지 못하는 거 믿는데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분도 그랬대. 우리 교회 권사님 그런 인생의 문제를 잘 넘어섰대.
다 이론적인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론적인 피상적인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앞에, 여러분의 인생 문제 앞에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니까. 가짜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인 것 같은데 예배 시간, 예배당엔 다 진짜 같다니까요. 그런데 실제 문제 앞에 서보면 금방 뽀록 나잖아요. 아, 가짜였구나.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할까? 왜 이렇게 두려울까? 왜 이렇게 낙심이 될까? 왜 이렇게 염려가 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믿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믿는 그 믿음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27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그 앞에 전제가 중요해요. 여호와는 그다음 뭐예요? 빛이시요. 여호와는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앞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분이 나의 빛이셨고 나의 구원이셨고 내 생명의 능력이셨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래. 여러분,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영적인 실력이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을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스쿼드를 하시죠. 여러분, 오늘 가서 스쿼드 해보면 10개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10개 정도 하려면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운동은요, 쉽지가 않아요.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면 10개 하면 내일 20개 할 수 있을까요? 내일은 더 못해요. 다리가 더 아프거든요. 근데 아파도 10개 하고 11개 하고 그 다음날 15개 하고 20개 하고 계속 늘려가면 근육이 커져요. 근육이 단단해요. 그러면 나중에 20개도 하고요. 30개도 해요. 이게 바로 실력이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우리 앞에 있는 조그마한 문제 해결 못해요. 믿음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저절로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면 금방 믿음이 생겨서 고난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 절대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영적인 근육이 키워져야 돼요. 믿음의 근육이 키워져야 돼요. 처음엔 조그만 거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는 맛보아 할지어다. 체득하라는 거예요. 내가 체득한 것만 진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체득한 것만 그게 진짜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해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셨어. 인생의 고난 앞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셨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셨던.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이 인생의 문제 앞에 낙심하잖아. 근데 그 낙심되고 인생의 문제가 웬만한 게 아니거든요. 자, 3절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이 군대는 블레셋이고요. 더 강한 애굽이고요. 더 강한 바벨론이고요. 더 강한 아수르라고요.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라고요.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평하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영적인 근육이 있고 영적인 실력이 있으니까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보세요. 시편 46편 1절 3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환난 만난 때에 나의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나의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 예배를 드리지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 믿음이 없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있는 것 같아. 그걸 착각이라고 합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의 현존 속에 삶의 인생의 문제 속에 보게 되면 작동이 안 된다니까요.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얼어버려요. 왜? 영적인 실력이 없으니까.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끊임없는 수많은 환난들 중에서 그 환난들 중에서 도움이 되신 하나님.
근데 그 환란은 어떤 환란인지 보실까요? 2절,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에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이 막 없어져 버리는, 바닷물이 삼켜버리는, 이번에 허리케인 같이. 여러분 허리케인 지나간 현장을 보셨나요? 분명히 매스컴에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허리케인 한번 지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10절 보세요.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주어가 뭐예요? 내가 네 번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워낙 우리가 잘 안 믿으니까, 워낙 믿음이 잘하기가 어려우니까, 운동하다 조금만 힘들면 나 못할래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 근육이 안 자라.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냥 나자빠져 버리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금방 무너지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될지어다. 내가 뭇백성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 중에서 높아질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뢰라는 건요,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걸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에 요동되지 않아요. 상황에 요동되지 않아요. 변함없는 마음. 우리의 믿음 보세요. 시편 46편 3절.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요?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성중에 계신다는 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일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7절과 11절 보게 되면 두 번 똑같은 성경 구절이 한 번만 써도 되는데 똑같은 성경 구절을 두 번 써요. 두 번 보는데 7절과 12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야곱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피난처다. 동의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과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이삭이 살아있을 때 이삭을 도와주시고 이삭과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그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요, 주무셔요? 오늘은 저 천국에만 계셔요? 오늘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며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8절은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 놀라지 말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앤드류 보나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의 능력을 보이시는 일이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셔요. 기적을 보이셔요. 표적을 행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요, 우리의 할 일은 믿음을 보이는 일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보이는 일이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저절로 안 큰다 그랬죠. 믿음의 근육을 키우려면 고난을 통과하며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인생에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 왜 사울을 세워놓고 왜 블레셋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보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놓고 왜 홍해를 앞에 놓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여리고 앞에 세우시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경은 답을 얘기해요. 출애굽기 14장 17절 보니까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드러내겠다.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인데 그 싸움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13절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여주겠다라는. 18절에도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는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잖아요. 그 마병으로 인하여, 인생의 고난으로 인하여 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질병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wen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오늘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환난과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말과 병, 애굽의 바로의 그 고난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도 고난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원리로 오늘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왜 아픔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데 왜 고난과 아픔을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지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죠. 가면서 초등학교 때 봤던 시험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봤던 시험은 달라요. 고등학생들에게 초등학교 문제를 주진 않단 말이에요. 중학교 됐으면 중학교에 맞게, 고등학교 됐으면 고등학교에 맞게, 대학교 됐으면 대학생에 맞는 시험을 줘요. 레벨이 업돼요. 왜? 실력이 늘었으니까 레벨이 업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점점 신앙이 연륜이 커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더 무거워 보여요. 레벨 업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애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뭐 밤새도록 게임해요. 여러분 게임을 할 때 한번 잘 보세요. 게임을 할 때에 맨날 쉬운 게임만 해. 그럼 애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한 단계를 패스하면 더 어려운 게임이 등장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거 해요. 그래서 그거 통과하면, 패스하면 뭐예요? 더 어려운 게임이 와요. 그러면서 애들에게 원하는 건 더 어려운 게임, 단계, 더 높은 단계, 그거 원한다고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쉬운 문제만 줘요.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낮다는 말이에요. 시험은 어렵고 힘들어도 시험이 어려울수록, 고난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영적인 성숙도가 훨씬 더 높아져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 뭐예요? 이 고난이, 이 아픔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소경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이신 것을 만나게 되고 고백하고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쟤들이 풍랑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풍랑이 다가온다고요. 아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불순종해야 고난이 만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막 서둘러서 제자를 보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밤에 가고 있는데 풍랑이 만난다. 풍랑을 만나요.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게 아니고 그 풍랑을 주신 이유를 설명해요. 배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말하는 고난당하는 사람들 많은데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풍랑까지도 밟고 오시는 주님,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아팠을 때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아니 거기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고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느긋하시죠.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날 때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느긋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셔요. 신기하게도. 언제까지 기다리느냐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죽을 때까지만 아니고 장사 지낼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죽음마저도 다스릴 수 있는 분,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창조 되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는 거예요. 1년에 지금 성경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의 자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게 영광의 자리야. 그게 너의 믿음을 키우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자리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죠. 저희들이 C.S. 루이스 가서 물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평안히 살 수 있습니까? 이 불안하고 환란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편안히 살 수 있습니까? 그의 대답이 이래요.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살리면 감사한 거고 죽이면 천국 가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분들이잖아요. 믿습니까? 뭐가 무서워요? 죽으면 뭐라고요? 천국 가면 되고 살아있으면 감사하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복음성가를 들어보셨나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필요해서 보내드렸어요. 오늘 복음성가 보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시련을 통해 뭐 한다고요? 내 믿음이 강하게 영적인 근육,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가는 동안 우리 인생 험한 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있어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 것을 맛보게 되고 이끄시고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고난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권사님은, 장로님은 고난이 쉬워요? 고난이 재밌어요? 하나도 없어요.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학교 보는 시험이 좋냐고.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누구나 다 고난스러워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 하나만 빼고 시험을 좋아해요. 아주. 저희들이 그 친구를 보면 시험이 들어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겪는 시험이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겪는 시험은 그냥 통과할 것 같아. 그런데 제일 어려운 시험이 누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시험. 제일 어려운 시험이에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 근데 뭐예요? 그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을 갖게 돼요. 바다 위를 걷는 능력을 갖게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실력이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네.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으니까 열심히 들어보시오. 은혜가 되시. 힘이 돼야 되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이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말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명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단 어떤 피조물,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고난, 장애물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믿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갈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 37절, 로마서 8장 31절 37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이 어떤 일이 아니에요. 어떤 건 내가 이겨내고 어떤 건 하나님이, 이게 아니고 이 모든 일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물질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영적인 힘이라고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니까 그것만 있으면 이기는 이라가 아니고 그 앞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넉넉히 이긴다. 오늘 우리 싸움은요, 이런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 이렇게 말해요. 복음의 능력은 무한하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러나 그 효용, 그 능력은 그것을 믿는 자에 한한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고요. 누구와 경험해요? 아무나 경험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요? 아니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주신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일하셔요. 누가요?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고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배운 믿음, 학습한 믿음이 아니라 체득된 믿음. 내가 경험하고 고백되어지는 내 삶 속에서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의 원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힘이 없어져 가죠. 힘이 없어져 간다는 것은 근육이 퇴화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근육이 점점 소멸돼요. 계속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사라져요. 나중에 걷지 못해요. 계속 운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늙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근육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영적 실력이 늘어나고요. 교회 오래 다니면 영적 체험이 많아요. 아니요. 옛날 첫사랑까지 잊어버려요. 옛날의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려요. 근육이 점점 사라져요. 계속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근육을 계속 키워가야 돼요. 연세가 들수록 여러분이 천국에 가까울수록 훨씬 더 그걸 계속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날마다 그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야 돼요. 죽는 날까지 근육을 키워가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섭섭병이 자꾸 걸리고 자꾸 삐지고 이런 일이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근육이 쇠퇴해서 그래요. 키워가야 돼요. 죽는 날까지 나는 하늘을 소망하겠다. 죽는 날까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소망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을 키워가는 영적 근육을 키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인데 나에게 살아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도 맛보고 나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블레셋이 다가오고 어떤 애굽이 다가오고 어떤 홍해가 내 앞에 놓여 있고 어떤 여리고가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에 비록 홍해가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